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근데 그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옆에 지키고 있던 군사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번에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또 이제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의 천사가 돌을 옮기고 또 이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부활을 정확하게 알리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부활의 증인인데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원래 인간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정체성 하면은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이 말씀도 지금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냥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기독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부활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단이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냐? 그리고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성경은 신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맞아요.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믿으라. 믿으면은 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믿는다고 해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체험한 것을 많이 얘기해요. 간증을 하더라도 체험한 거. 그리고 좀 능력 나타난 거를 또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또 증거가 있고 체험한 거는 이단도 있어요. 질병치유 이단도 있어요. 무당들도 많은 능력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가지고 얘기하면은 똑같기 때문에 종교를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이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딱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잡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안 되면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사랑해라. 참아라.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다른 종교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사람들 오면은 얘기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손해다.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또 양보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종교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다. 그냥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쓰는 운동이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해라. 가람이도 기도해야지. 택민이도 기도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된다.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 학교 가지. 학교 가면 전도해라.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끝내주면 좋은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다락방맨들은 네가 기도를 안 하면 사단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고 멸망당한다. 재앙 맞는다. 이런 막 자꾸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답이 나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시간표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기다려도 상관은 없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죠. 시간표를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운동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하기 싫어요. 그래도 기도하면 좋다. 기도하면 행복하다. 그냥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하면 망한다. 너 기도 안 하면 실패한다. 너 기도 안 하면 사단한테 너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기독교는 좀 매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 독선이 맞아요. 그리고 개인주의도 맞아요. 왜냐면 자기네만 옳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펼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운동하는 거니까. 너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그냥 불교 갈래. 난 절에 가서 하나님 믿으면서 뭐 절에 가서 난 천국 갈래. 그러면은 그래 가라고 하면 돼요. 가라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협박을 하죠. 너 죄인이야. 너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너 그럼 망한다. 넌 꼭 교회로 와야 된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한다. 겁박을 하니까 기독교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앞으로 다락방이니까 캠프를 해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운동할 가치는 있습니다. 기도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헌신해라. 이거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해서 만약에 교육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진다면 손해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로 얘기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시간표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인간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 평안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또 육신대로 살면 힘들다 하더라도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편안합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저기 그 바닷가나 산이나 좋은 데로 놀러 가거나 여행 가는 것보다도 그냥 교회에 오는 게 더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보면 전도는 쉬운 거거든요. 쉬운 건데 교회가 그 문을 다 막은 거죠.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니까 부담이 된다. 교회 가니까 나하고 안 맞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천주교가 좀 좋은 것 같다. 왜냐면 천주교는 협박은 안 하죠. 그죠? 거의 안 하죠. 교회는 주일 한번 빠지면 난리가 나죠. 그죠? 협박도 하고 별게 다 나옵니다. 거기다 11조 안 하면은 더 난리 나죠. 근데 11조 안 해가지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했죠. 11조 한 번 안 했더니 그 다음 달에 그만큼 나갔다고 얘기해줘. 그거 엄청난 극단적 신비주의거든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 교회를 공격하기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이치에 안 맞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알았죠? 거기서 벗어나서 일단 여러분들은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누구냐,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존 교회를 많이 다닐 때는 기존 교회에서는 늘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 많이 들어와요. 이거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십자가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부활은 없어요. 희한하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메시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올라간 대로 내가 다시 내려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재림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보도록 내려온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볼까? 관심이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도 모이질 못하니까 생각하는 게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사실인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오신다는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오실까? 내가 볼 수 있을까? 내가 보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볼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된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해를 못 하는데 불신자 보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해를 하면 불신자들에게 부활했다고 믿으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운동을 하면.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가진 우리입니다. 복음 깨달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요 사단의 전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맨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를 정복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나라는 데 사단이 완전히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나 중심, 나. 그리고 또 이 사단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런 점술과 어떤 무속과 우상을 통해서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어요. 지금 다 그래요. 지금 현장을 이 사단이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확실하게 장악했어요. 현장의 시스템으로 딱 자리가 갈려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성경대로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문제 오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문제 오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내세문제 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 불신자는 이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성경대로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교회를 안 나오면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앞으로 당연히 가장 많은 질병이 정신병이겠죠. 그리고 이제 중독병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정신병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발달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 정도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병, 그 다음에 당연히 오는 거죠. 육신의 문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물을 떠나는 순간에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사람은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 사람은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정신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서가 깨지고 지금 내 상태가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문제가 없는 건데 똑같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오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복음이 아니라 이거 치유된 거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종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떠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도와서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할 것인가? 그 원리 속으로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원리를 안 들어가고 자꾸만 교회가 성도들을 딱 가두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리고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는 겁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지금의 문화는 사람이 안 죽어요. 지금 문화는 사람이 안 죽어요. 희한하죠. 기가 차게 참. 뭐 옛날에는 영화 하나를 만들어도 사람이 죽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 편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요즘에는 무더기로 막 쏟아져 나와요. 사람이 죽지 않는. 세계적으로 나와요.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안 죽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가정에 불신자가 죽어서 지옥 갔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지옥에 갔지만은 귀신은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 귀신이 어디로 가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갑니다.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요. 장남, 그러니까 장손한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은 바로 작은 집, 멀리 안 가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없으면 바로 밑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멀리 안 도망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귀신 때문에 그 문제가 그대로 또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귀신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귀신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귀신이 나를 어떻게 쓰러뜨리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대비를 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걸 모르면은 자꾸만 우리가 좀 맹목적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자꾸만 맹목적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공격하면 또 당해요. 그때도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또 이렇게 또 당하는구나. 난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이겨나가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잃어버리거든요. 사람들은. 잃어버리면은 사단이 또 공격해요. 그럼 또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아,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안 되고 교회 다녀도 안 되고 당연히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제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는 그냥 종교로 그냥 딱 묶는 수밖에 없어요. 종교다. 종교기 때문에 기독교도 종교고 천주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뭐 무속인들도 종교고 그냥 다 종교입니다. 그렇게 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석가탄신일날 가서 축하해주고 성탄절날에 스님들이 교회 와서 축하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딱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 그 네 종류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진짜 이 네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꽉 막힌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 대표적인 겁니다. 신비주의. 꽉 틀어막힌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요. 우리가 미리 얘기해야 돼요. 교인들 말 안 통합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말 안 통해요. 그리고 또 박애주의. 이건 그나마 괜찮은 거거든요. 박애주의는. 교회 안의 박애주의는 이것도 말 안 통하고 네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이 말 안 통해요. 이 사람들. 진짜 안 통해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믿어요. 이런 말씀을 철저히 믿어요. 그 말씀을 철저히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래요. 이거를 깨트리고 나온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은 교회도 깨트리고 현장도 깨트리고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다락방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안에 목사님들이 다락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다락방도 바뀔 것인데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들을 목사님 중에 아마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는데 다락방이 바뀔 것이다. 이제 우리 다락방도 새로운 전략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 들을 때 사단결 받기도 하세요. 안 바뀝니다. 다락방은 그대로 갑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이 전도 전략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는 전략이에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의 모토는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멀리 가면 답이 없어요. 현장에서 막 다락방하고 20가지 전략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헷갈리는데 다락방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늘 당부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은 후대입니다. 후대요. 우리 랩런트들 세계보고만 해야 되잖아. 우리 랩런트들 세계보고만 해야 되지. 우리 랩런트들 세계보고만 하려면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일단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 돈 많이 벌려면은 대기업 가서 사장이 돼야 돼요. 대기업 가서 사장이 돼야 돼요. 1년에 10억 벌어가지고는 세계 선교 못해요. 사단에게 장악이 됩니다. 대기업의 사장이 돼야 돼요. 대기업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럼 우리 후대들 대기업을 이끌고 가려면 한국에서는 진짜 서울대 다 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 열심히 해서 다 서울대 가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미국에 가서 아이비리그 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목표를 크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부를 못해서 지방대학을 갔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끼워 맞추지 마세요. 일단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방대를 간 겁니다. 공부를 안 해서 지방대학에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지방대에 보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에 집어넣고 일단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방대를 간 거예요. 공부를 했다면 서울대를 가든지 아니면 미국 유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 우리 다락방의 랩런트들은 우리 다락방은 세계 선교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해가지고 자꾸만 여러분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물러나면 후대를 위한 기도는 절대 못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자꾸만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교회 잘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락방에서는 사모를 하게 해주세요. 기도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도 좀 잘해가지고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고. 대기업 사장은 못 돼요. 기도 좀 잘해서 1년에 몇 억씩이야 벌 수 있겠죠. 그러나 대기업은 정치와 이런 권력은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후대를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리가 될 정도로 집중해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 왜 자꾸만 후대를 위한 기도 그만하고 우리 자녀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해라. 그런데 저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면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끌어올려야 돼요. 만약에 월급을 사업을 해서 한 달에 한 500을 벌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10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꾸만 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믿음을 가져야 돼. 너 신앙생활 해야 돼.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세계 복음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성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공을 시켜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 문들을 열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대를 놓고는 포기하거나 안주하거나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집중, 포화를 날려주셔도 괜찮아요. 집중 사격을 해도 괜찮아요.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도 진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 진짜 많이 하세요. 여기에 그냥 푹 빠져서 사셔야 돼요. 누가 와서 막 여러분의 돈을 다 훔쳐가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푹 빠져야 돼요. 누가 막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막 질병에 걸려도 그게 신경이 안 쓰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집중돼야 돼요. 이게 가장 급한 겁니다. 여러분이 막 병원에 정신을 잃기 전까지는 후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24시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올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 올인해야 돼요. 경제도 여기에다 올인해야 돼요. 만약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노후 보장 우리 어른들 나이 드셔서 노후 걱정되잖아요. 노후 보장 확실하게 챙겨드리고 랩런트들 또 이제 공부하는데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우리 랩런트들 성공해 나가는데
사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후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경제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큰 꿈은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냥 은행이 되면 돼요. 은행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저축을 하면 돼요. 저축하고. 그러면은 뭐 교회에서 자꾸만 여러분 전 재산을 헌납하라 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은행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축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으면 교회에다 투자를 하고. 왜? 은행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경제를 관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맡기면은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해서 드리면 다시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은행에다 맡기고. 쉬운 건데 여기에다 다 잡히면은 못합니다. 교회가. 여기에 잡히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다 딱 잡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날 또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언약, 또한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